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비유를 대고 있죠. 왜 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기계로 이렇게 짜맞춰서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몸처럼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지체들이 움직여져 가고 있는 놀라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는 굉장히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기성,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가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조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연결되면서 몸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몸처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처럼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이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치료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는 머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몸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혈액이 돌게 하고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실 뿐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주인이 없고 머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면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에서 뇌를 제거한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이 실험하시는 분들 참 재밌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쥐가 많이 재밌게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게 재밌는 거라고 또 얘기하면 환경학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개구리에서 뇌를 제거하고 이렇게 놔둬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몇 번 돌아다니다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 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뇌는, 이 머리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사유화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 몇몇의 집단에 의해서만 이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시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지시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지시죠. 말씀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체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되셨다, 그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교회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풍성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풍성을 인식하게 하는 놀라운 기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실 때 놀랍게도 교회는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 그렇게 많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적당한 환경에서 또 기껏해야 우리 식사 한 끼 나누고 뭐 이 정도인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교회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곳에 가장 안락한 장소고 내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길 때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씩씩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그것을 느낄 때 그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산상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지체된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신데 우리가 지체라는 것, 이거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됨이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적 특징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 지난번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또 중요한 일이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탐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갖고 있는 이 큰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이 이방인에 속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겉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저것들은 뭐 동물과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이 있었죠. 또 헬라인들은 저 편협한 신앙인들, 편협한 종교인들이라고 유대인을 우습게 알게 됐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교회는 종과 자유인이 같이 나올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와 또 다른 사람들이 절대 같이 있지 않죠. 못 있죠. 특별히 종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당시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같이 있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 활짝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교회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원동력은, 교회의 이 모든 연료를 주는 것은 성령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놀라운 이 연료는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와 이 성령님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본 것처럼 그 모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면서 같이 아름답게 성령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조화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지난 4절 6절 다시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일어나면서 교회가 놀라운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능력만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기쁘게 달려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놀라운 터치를 하시게 돼서 내 마음에 움직여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교회의 특징은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심을 다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여기는 이 성경에 나온 신약에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대지만 사실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적으로는 굉장히 컸어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건 싫어했어요. 그 안에서 움직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의 를 향한 순교와 핍박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워진 놀라운 교회가 있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인식되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는 숫자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뭐 상대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한 사람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궁일이 엮여서 이 목회에 사용하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 바울이라고 사울, 그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역자로 세워주시게 됐지요. 그 세워주신 것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저와 수석 목사 역할하는 우리 김일구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잘 됐네, 나가지 뭐. 사실 그게 맞는 교회입니다. 뭐 담임 목사, 수석 목사, 뭐 어떤 목사라도 다 하나님 나가라 해서 나갈 수 있을 때 누가 교회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교회 주시는데 책임져 주시는 것 당연한 거지.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들 안 하잖아요. 교회 그냥 조직만 보면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 바나바의 놀라운 리더십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섰는데, 아니 선지 얼마 안 됐는데 바나바를 내보내라고요? 또 지금 성경 교육하는 데는 사울이라고는 바울이 탁월한데 그 사람 내보내라고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성령님 역사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놀랍게도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냈어요, 선교사로.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에 영혼을 살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시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고 나가는 교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체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제가 영적 교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적 특징은 다양성을 가진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또 4절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지체고 우리는 다 다른 역할들을 갖고 있습니다. 눈의 역할, 귀의 역할, 또 여러 장기의 역할들, 발의 역할들, 손의 역할들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체들은 어디를 불구하고, 어떤 장소를 불구하고, 어떤 기관을 불구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뜨는 기관이 있어요. 어딜까요? 워낙 대답 안 하시니까 그냥 사실 요새 엄청나게 뜨는 우리 몸의 기관이 코털입니다. 미세먼지 없었을 때는 이 코털 그냥 여기저기서 중년 이상 되면 빼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거 좀 빼지 마,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딱 하는, 그걸 또 즐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자꾸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필터입니다. 어떤 마스크보다도 강력한 마스크, 우리 코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것, 다양성이 있는 교회, 그게 복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 획일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게 지체들이 없어지고 한 기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 자꾸 다른 기관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뭐니 해도 눈인데 나 없으면 너네들 다 어두워져. 내 코인데, 내 입인데, 내 발인데, 발은 조금 눌리긴 하지만 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새 같을 때 발이 안 되면 운동 못 하잖아요. 여러분, 따져보면 다 소중한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조직과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셔서 우리가 볼 땐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래서 어떤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는 예배 잘 드리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내가 앉아서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 집중했다고 해서 티도 안 나요. 일 잘해, 괜히 집중만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여러분, 어떤 분은 육신이 약해서 정말로 내가 아멘 할 수도 없지만 그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분 왜 이렇게 비실비실한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이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정신이 그냥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병으로 바뀐 분들이 있잖아요. 우울증 걸리신 분이 있어요. 공황장애 있는 분이 있어요. 폐쇄공포증 있는 분이 있어요. 불면증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이 정신적인 아픔 가운데 내가 움직일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체로서 크게 받아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역에 참여하면 참 좋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봉사자들, 사역하시는 분들, 사실 그때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때죠. 그러나 내가 어떤 때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도 안 들리고 찬송도 내 안에서 온전히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지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장소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산상교회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환영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기 시작하면 자꾸 필요 없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은 괜히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이 사람은 괜히 뭐 맨날 이 제대로 안 하고,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늦게 오네. 조용하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다 재단하지요. 조직은 그 조직의 목표를 갖고 사람들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다 그 자해 놓고 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품고 나가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계속 퍼져도 되겠구나, 여긴 다 받아주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셨으면 꼭 움직여주세요. 은혜 받으셨으면 시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정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부모님들 흔히 이제 이 약간 형제들 간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서 난 너네들 정말 이거 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살짝 덜 아픈 손가락도 있더라고요. 조금 세게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우리 각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중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다양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연습이 잘 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다양성을 보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다른 것을 가지고 나쁘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저 사람 뭐 저럴려면 왜 나와? 막 이런 생각이 있다가도 성령님의 역사로
저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죠. 내가 연습하게 되죠. 세상의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다르지요. 제가 저 사람을 나쁘지 않게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쁘다고 공격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들은 자꾸 개선해야지요. 또 법에 여러 가지 온전한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시각은 다양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다르다고 인정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리는 못하더라도 오늘 다양성 가운데 여러분 다 지체시니까 이 오늘 잠깐 1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각 사람이 의미가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또 끝으로 이 교회는 한 목적으로 하나 되는 그 지체들이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또 4절이지만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를 두시면서 다 모든 것 쓸데있는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너희들이 한 목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몸 돼서 하나예요. 이렇게 각자 보면 다른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예요. 이것이 교회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특유의 개성과 소양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한 몸인과 같이, 또 13절에 보니까 한 몸이 되었고, 이 몸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은 하나면서 지체가 여럿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혼동할 수 있어요. 이 지체라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하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놀라운 공동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 될 때, 이 하나 되면 무엇입니까? 머리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와 선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놀라운 목적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사명, 청소년 선교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선교 중에서도 청소년에 더욱더 집중한다. 이것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움직임과 은사들을 활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살려내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심 가운데서 놀라운 예배들이 늘 드려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여서 기쁨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면서 이 목적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향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연화가 다시 돌아오듯이 연화가 그 먼 바다에 나갔다 다시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목적지향적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이 모든 역량을 하나 되면서 발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복으로 그 교회를 왕성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보이지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한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해안에 허름하고 작은 구명 초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단순한 오두막이었고 배는 단 한 척밖에 없었지만 소수의 헌신된 멤버들이 항상 바다를 감시했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부단히 물에 빠진 자들, 조난자들을 수색했습니다. 조난자들이 구조되었고 인근 지역에 여러 사람이 감동받아서 또 오면서 시간과 돈과 수고를 들여서 그 초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 새 배들도 구입할 수 있었고 새 대원들이 충원됩니다. 작은 구명초소는 소문이 나고 발전했습니다. 구명초소의 어떤 멤버들은 건물이 너무 허름하고 그 시설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시설, 편안한 시설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진 돈으로 간이 침대를 일반 침대로 대체하고 확장된 건물에 더 좋은 기구들을 들였습니다. 이제 구명초소는 이 구조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건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안에서 대형 선박이 조난을 당하는 바람에 고용된 대원들이 물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에 사람들을 구명선 가득하게 채우고 왔지요. 그러나 이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새롭게 만든 건물 안에 들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빠져나온 몸으로 이 잘된 건물에 들어오면 지저분해지고 어지러워지고 다 망가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이제는 구조하는 본부적 건물에서 그들의 클럽하우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그룹 사이에 이 사람들 받아들이냐 마냐라고 싸우기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그들은 전혀 구조와 상관없는 그 건물에 매이게 되었고 그 건물은 나중에 구조할 사람도 없어지니 텅텅 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온 세계의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드디어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요사이 유럽을 관광하면 우리가 보는 게 성당 교회들이죠. 결국은 그곳은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될 그곳에서 그 멤버들만 먹고 즐기고 그리고 아무런 관심도 다른 곳에 두지 않는 그런 장소로 변하기 시작할 때 관광 명소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는 끝까지 우리 핵심 가치처럼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친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